자,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회복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이며 황무지처럼 여겨졌던 우리들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헵시바와 뷸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바로 어떤 날이냐? 우리에게 다시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지는 날이다. 다르게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리마인드 웨딩이고 앙꼬르 웨딩과 같은 그런 날이, 웨딩 앙꼬르와 같은 날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어저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날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에 기초한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그 회복의 날은 이런 우리를 끝까지 아름다웠던 신부의 모습처럼, 첫사랑의 모습처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복의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일이 남아 있을까요? 그냥 신부로 이쁘게 꽃단장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마음 놓고 푹 자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오늘 이사야는 어저께 우리에게 신부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는 웨딩 앙꼬르, 리마인드 웨딩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회복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이제 아름다운 신부여, 잠 푹 자고 피부 관리 잘해서 결혼식 때 보자,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밤새도록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파수꾼의 심정으로 성을 지키며 서 있는 중보 기도자의 삶을, 그것이 우리가 신부된 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불려주시고 다시 새로운 날을, 리마인드 웨딩의 그 놀라운 감격을 회복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밤을 새우며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중보자로 우리가 함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푹 잠들려 하지 말고 깨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파수꾼의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파수꾼의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회복의 날이 온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자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삶은 깨어있는 중보자의 삶을 말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기도하면 됐지, 또 기도를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깨어있는 기도는 또 뭘까요? 아니, 이거는 형용 과도한 모순 아닙니까? 기도 자체가 깨어있는 것 아닙니까?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깨어있는 기도라니요. 보통 우리가 또 생각하기 쉬운 건 열정적인 기도, 열정적으로 기도하라, 이 말을 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러나 이사야는 오늘 우리들에게 깨어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는 기도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기도일까요? 쉽게 눈 뜨고 기도한다. 별로 안 웃기는군요. 네. 눈 뜨고 기도하면 깨어있는 기도다, 그런 것도 아니죠. 네. 깨어있는 기도는 뭘 말하는가?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기도는 뭘 말하느냐? 계속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지켜 기도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깨어 있는 기도이며 동시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깨어 있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깨어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하고 있으나 그것이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잠든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잠든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염려함으로 드리고 있는 기도, 욕망 때문에 드리고 있는 기도, 그것은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든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기도 자체를 상실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지만 잠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겉보기에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건데 잠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염려와 분노와 비교와 불안 때문에 내 마음에 남아있는 음모론에, 이 세상의 음모론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의 분노에, 이 세상의 염려에 가득 차서 드리고 있는 기도는, 그것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뜨겁게 기도해도 그것은 잠든 기도입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린 기도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 드리고 있는 기도는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잠든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세상의 유혹과 욕망과,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면서 드리고 있는 기도, 그것은 아무리 간절해도 그것은 잠든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기도들인 것이죠. 그것은 내 욕망과 관련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로 하고 있을 때는 그건 기도가 아닌 겁니다. 40일 특별 염려회를 하는 것이죠. 새벽 염려회, 금요 염려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40일 특별 비나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황당 나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면 그것은 잠든 기도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 성취를 위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 기도는, 그것은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할수록 잠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깨어있는 기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 기도, 그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 기도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는 영적 몽유병이고 영적 잠꼬대가 될 수 있습니다. 파수꾼에 깨어있는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이번 특세를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 때문에, 음모론에 헷갈려서 분노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드리고 있는 기도는 간절히 해도 잠든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번에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있다면 그 또한 잠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몽유병이,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잠꼬대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것이 깨어있는 기도, 파수꾼의 기도이죠. 그럼 두 번째로 파수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파수꾼이 하는 일은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기도한다는 말의 의도는 바로 뭘 말하느냐?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장소를, 공간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은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한 파수꾼입니다. 그 시간을 책임지지 못하면 실패한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그 공간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한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으로서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담당하고 정해진 시간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공간과 장소를 책임지고 드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다시 이 파수꾼의 사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공간과 장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붙들어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자체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장소 자체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과 그 시간대에 그 공간에 있는 영혼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이 파수꾼의 기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공간과 우리 가족들의 공간을 지키는 파수꾼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과 영혼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영혼을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기도입니다. 파수꾼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기도에 우리의 아이들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도 만들어주고 준비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재정적인 공급을 해주는 좋은 부모와 그리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주는 부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생명 걸고 시간과 공간을 지켜주는 기도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단 한 번도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기도의 제목이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한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겹실로 기도하자고 왜 이렇게 할까요? 기도는 혼자 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무슨 힘으로 살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서로를 지켜주고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 나의 날들을 시간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누군가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파수꾼의 기도를 드릴 때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하느냐? 나만 그러면 밤새도록 고생하느냐? 그것이 아니지요. 오늘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 기대와 다른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기도를 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누구를 깨우는 겁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누구를 깨웁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뭐죠?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한다는 건 사람들을 깨우는 일, 적들이 몰려온다, 잠든 사람들아 깨어나라,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까?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까? 주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를 일깨워 드릴 너희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깨우는 일이라고 오늘 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으로서 사람들을 깨워야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려고 세우는 이유가 주님을 깨워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잠들어서 그러시겠습니까? 이미 깨어나 계시고 열심히 쉬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소리 지르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깨워드리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다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들어주십시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바로 뭐냐? 성벽 위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되어져서 소리치고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새끼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긴 집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새끼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조국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 지르고 온 힘을 다해 외쳐 하나님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디 건방지게 네가 하나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목에 핏대를 세우고 건방지게 하나님을 향해 외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새끼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정신 못 차리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목에 핏대를 올리고 그리고 건방지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흔들어 깨우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두 주먹 불 끈지고 팔 걷어붙이고 내가 한번 세상 바꿔보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너는 소리 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중보기도는 뭐냐? 우리가 매우 열심히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으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의 일은 내가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두 주먹 불 끈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팔 걷어붙이고 두 주먹 불 끈지도록 우리는 옆에서 소리치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하나 하나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하시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수꾼의 사명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기도하면서, 오늘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파수꾼의 사명을 붙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욕망하며 기도하는 일에 열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잠든 기도였습니다. 다시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를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의 날들을 위해, 이들이 살아가야 할 공간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기도가 생명 살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우십시오. 건방지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뭐 하십니까? 살려주십시오. 내 새끼 죽어갑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때로는 격조를 잃으셔도 됩니다. 그냥 부르짖고 핏대를 올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울려 퍼질 때 주님이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전히 쉬지 않고 계시지만 주님은 그것을, 당신을 깨우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 되지 않도록 오늘 핏대를 올리며 건방지게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나아가십시다. 그곳에 주님께서 기뻐하며 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목사님들 나오셔서 함께 합심기도 할 텐데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깨우는 사람들의 기도가,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